D.L. 무디 목사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자신을 somebody, 제가 적어놨죠. somebody는 영어로 어떤 의미 있는 존재, 특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로 nobody, 무가치하고 무미한 존재, 살인자, 도망자, 처가살이 하며 장인의 양을 쳐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자신을 더 이상 의미 없는 nobody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세 번째로 모세는 그 다음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everybody,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somebody, nobody, everybody. somebody, 이건 예수님 만나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somebody, 자기는 그래도 나름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everybody로 가야 되는데 everybody로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야 돼요? nobody를 거쳐야 되는데 nobody를 거쳐가기 싫어합니다. everybody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everybody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데, 나이 40살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뭐래요? 살인을 하게 됩니다. somebody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만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결국 문제만 일으키게 돼요. somebody는 문제만 일으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somebody가 everybody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광야에 nobody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 년? 40년의 긴 시간이 필요해요. 왜 40년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흉내내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난 아직 40년도 살지도 않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성장하고 내가 열매 맺고 내가 성공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는 두려움 아니면 탐욕 둘 사이로 움직이다 했어요. 막 잘하면 막 탐욕이 생겨요. 뭐 더 얻을 것 같아요. 막 잘 안 되면 뭐예요? 이제 두려움 속에서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탐욕 속에서 뭐 하게 돼요?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내 앞길을 망칩니다. 이게 내 자아예요. 자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아는 나를 망가뜨리는 이유가 됩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자아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내 안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내 자아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안에 그분이 이끌어가도록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nobody,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번 생에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죠. 이번 생은 글렀어 이렇게 생각, 이번 생은 안 돼.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그때 나이 80에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이 딱 한 번의 만남이 모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만나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만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났을 때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으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만나보면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우리한테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누구를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왜 네 자신을 알라 그래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내 자신을 명확히 알면 네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 그래야 성공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보충해야 내가 부족한 걸 채워서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맙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자기 양떼를 돌봤어요? 이드로의 양떼를 돌봤어요? 나이 80인데 40년 처가살이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누구의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나이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는데 아직도 경제적 독립을 못하고 처가살이를 하는 중이었어요. 호렙산, 나중에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매일처럼 양을 치기 위해서 갔던 산입니다. 이게 일상이었어요. 모세의 일상이었습니다. 40년째 이걸 하고 있었어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호렙산에 갔을 때 어느 날 나이 80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떨기나무는 그때 당시에 그 광야에 아주 흔한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서 없어져야 돼.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전혀 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실패한 모세나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불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모양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광경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처럼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불처럼 성령이 120명이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거기 임하였습니다. 불이 임하였는데 그들은 타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함이 드러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의 친구들을 어디에?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세 명의 친구들을 이렇게 잘 타고 있는가 봤더니 이런 장면이 보였어요. 다니엘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 속에 3명을 집어 던졌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니까. 근데 안에 봤더니 몇 명이 돌아다녀요? 4명이 돌아다닌 겁니다. 그들은 근데 상하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았어요. 뭘만 탔냐? 그들을 묶고 있던 동아줄만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3명과 함께 불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타지 않았고 뭐만 타요? 동아줄만 다 타버렸어요. 그들의 몸은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보았던 불 가운데 타지 않은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도 신기하니까 모세가 더 가까이 딱 갔어요. 이제 점점 가까이 갑니다. 쏙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하는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분명히 뭔 광경을 보고 쫓아가고 쏙 빠져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꼭 급할 때 2번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 아브라함. 근데 여기도 또 2번이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자기가 그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자기 이름이 딱 들려주는 순간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조상들의 하나님, 혹시 그분이 나를 부를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어렴풋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셨고 모세는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이었어요. 나이 80살이 돼서 처음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맨날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 자주 만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모세는 자기 인생을 모르고 살아갔어요. 왕자로 살 때든지 목동으로 살 때든지 그냥 모르고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모세를 자세히 보면서 관찰하고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계시라고 하죠.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언제예요? 항상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셔야지. 지금 해주시. 하나님 지금 고쳐주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돈을 주셔야 합니다. 맨 지금.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모세의 시간은 언제였냐면 나이 40살 그 애굽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때가 모세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였어요? 나이 80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40년의 갭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 마음도 시원하고. 어느 때가 제일 좋아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어느 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좋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때는 성경책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하실지 모르는 거야. 이걸 가까이 가야 돼 말아야 돼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가까이 오지 마라.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내 신발을 벗으라. 그 시대에는 신발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오늘 한번 제가 그림 명화 오늘 감상 명화인데 탕자의 귀향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주는 장면인데 저 중에서 혹시 탕자의 다리 보여줄 수 있나요? 탕자의 다리 안 보여지나? 안 커지나요? 탕자의 다리를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한쪽 여기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좌측 쪽은 신발이 없어요. 우측은 신발이 위에 발 뒤꿈치가 달아져서 앞꿈치만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세히 봐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신발이 없어요. 종처럼 살아갑니다. 다 떨어진 신발 한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신발을 벗어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발을 신겨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호렙이란 뜻의 의미는 황무하고 메마르다 이런 땅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호렙산은 거칠고 황무하고 메마른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장소도 없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음악도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사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음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악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걸 통하여 모세가 뭘 깨닫게 되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죄인된 자란 사실을 첫 번째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가 뭐라고 깨달아요? 자기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입니다. 목사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과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사로 오지도 않아요. 장로로 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십시오. 내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질문하면 이 대답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답해져 옵니다. 맨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대답하기 어려워요. 조직 신학식의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무소부재하시고 말도 어려워요. 어디나 계시는 분,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등등등 쭉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전혀 감동도 안 오고 기쁨도 생기지 않아요. 이걸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1억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통장에 기분 좋겠잖아요. 1억이 들어있으면. 통장에 1억이 있는 게 아니라 1억을 써서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을까요? 1억 같은 1억을 쓰고 돈을 써봤어야 알지 또. 1억을 갖고 있어 본 사람, 1억을 누려본 사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 하나님을 누려본 사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통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 뭐라 하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너의 삶과 너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성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뭘 알아요? 아, 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제발 성경을, 목사님이 성경 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으라는지 모르겠어, 또 장소,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어떻게 만났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체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기 들어보시면 또 하나님 만난 사람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엄청 많아요. 꼭 이렇게 돈 번 사람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만난 사람 이야기도 좀 귀담아 좀 들어보세요. 이야기하라, 누가 어디서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만 제발 그만 좀 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누군가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다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에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왜 이것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또 잊어버리고 언제 기도 응답 받는지 생각도 안 나. 은혜는 지나가면 또 돌아오지도 않아. 분명히 그때 또 난리치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난리 쳐놓고 또 다시 문제 생기면 이것이 뭐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도 안 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다른 사람 간증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과거에 하나님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항상 묵상하고 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로 모세를 찾아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에게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힌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정리해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내 백성의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두 번째, 나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젖과 꿀이 넓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지금 그 땅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다. 나는 너를 바로 왕에 보내니까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모세에게는 이게 뭐예요? 모세에게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부르심이고 모세에게는 사명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찾아왔느냐? 모세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이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밤새도록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세 가지를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의 계획을 구분할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이에요. 내 계획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포장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작했다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중단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성취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은 아무리 노력해도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난관과 어려움이 있느냐, 일이 술술 풀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다음을 설명하면서 설명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줄 거야.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있던 모세가 어이없어 합니다. 그리고 완강히 거절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째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게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어떻게? 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실 때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 하기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기 힘든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맡겨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할 수 있는 일 같은 네가 가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바로 왕, 최강대국 왕에 가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봐라. 이게 가능해요?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제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리더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사역을 맡겨요. 그 사람 능력만큼의 일이나 그 사람보다 한 1.2배 정도의 일을 맡길까요? 이렇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 맡기면 발버둥을 칩니다. 인간적인 힘을 동원해서 발버둥 쳐요. 해냅니다. 해내지고 나서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잘 봐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한 3배에서 5배 정도 일을 맡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자빠져 떨어져 나갑니다. 포기해요. 저는 능력이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배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동역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잘 봐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하게, 동역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자기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없어요. 자기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계획과 비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다만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내 하는 사역과 비전에 통로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앞에 서면 두려워 떨려서 일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도 훈련이 쓰임 받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머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면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해주십니다. 그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최고의 축복 이야기하면, 저는 그거 말고 하나님 현금으로 주세요. 현금으로. 현금이 더 좋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여러분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물질과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지, 돈이 있다고 200만을 애굽 바로 왕에 이렇게 데리고 나올,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헌금이에요. 돈 드리는 겁니다. 돈을 드리는 게 세상에 가장 쉬운 헌신이에요.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 인생을 드리는 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시작돼도 좀 늦게 옵니다. 늦게 난리치고 와요. 예배가 허겁지겁 예배를 해치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 뭐 어떻게 해요? 일찍 와서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있으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호흡하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호흡하면 누려야 돼요. 예배 때 충분히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도 그 말씀의 감동의 여운에 오랫동안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세상 체질 아니고 드라마 체질 말고 하나님 체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내 삶에 정착이 되고 함께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명을 보내주시니까 모세가 이번엔 오히려 질문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가 뭐라 물어봐요? 하나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원래 높은 사람이 이름 물어봅니까? 낮은 사람이 이름을 물어봅니까? 서로 만나면 높은 사람 이름 물어보죠. 예, 무례한 거죠. 하나님 이름이 왜 무례하냐면 원래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내가 이 컵을 만들고 나서 이 컵이야 이렇게 부르지 만든 사람 이름은 이렇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누가 피조물이 아니면 그래서 누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이름을 정해놓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늘님, 하나님. 하느님과 하나님 있죠. 천주교 하느님이라는데 하느님은 보편적인 하늘님에서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하느님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하나님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존재했던 그런 분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단어는 엘입니다. 엘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신, 소문자 신을 이야기할 때 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실제 하나님은 두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엘로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우리가 야훼라고도 하는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라는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런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을 쓰기만 해요. 근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귀하게 여겼냐면,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는데 엘로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엘로힘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옷,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딱 정자세로 앉아서 엘로힘 하루 그 이름을 쓰잖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루 다 한 거예요. 엘로힘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딱 하루에 한 이름 엘로힘 쓰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여러분 성경 비고 잡을죠. 이런 세상에 망령돼도 집에 성경이 돌아다녀. 쓰레기 치우다 보면 쓰레기짜리 이렇게 빗자루에 맞아. 성경이 두드려 맞아. 정말 뭐 그들은 그렇게 대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야훼, 여호와의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를 몰라. 왜 이름을 모르냐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는데 그들이 이름을 안 부르니까 몇백 년 지나니까 자음을 기록해 놓긴 하지만 모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 이름을 몰라요. 이름 아예 안 부르니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여호와, 아까 말했던 그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히브리어는 에우에, 아쉐르 에우에인데 이런 단어, 이것을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인데 YHWH, 이게 히브리어는 요드 해 바우 해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보면 YHWH, 근데 발음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것을 쉽게 어떤 교단에는 야훼 이렇게 있는데 YHWH 써놓고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고 읽었냐면 그 이름을 읽지 않고 아도나 읽었는데 그것은 주님 이름, 더 로드 이름입니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따 보여주고요. 예.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도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아도나이는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될까? 다시 한번 표 보여주시면, 이제 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 아래 보면 YHWH에다가 아도나이에서의 모음 EOR을 붙여가지고 여호와가 나온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저걸 학자들이 합성을 했어요. YHWH로만 부르는 교단은 야훼라고 부르고, 저 아도나이의 모음을 함께 붙이는 교단은 여호와.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됐습니다. 둘 다 맞아요, 틀려요?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돼서 아무도 본래 이름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교단마다 그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어느 게 맞다 틀렸다 논쟁하는 것이 입 아픈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아무도 안 불렀는데 그걸 저걸 갖고 논쟁하는 것은 근데 뭐 순복음 교단은 야훼라고 하고 우리 교단은 성경에 여호와라고 할 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여호와란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원의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찌두케누, 여호와 샴마, 쭉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쭉 붙어요. 여호와를 기본으로 해서 이름이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구원하신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서 전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이름을 더 가르쳐 줍니다. 오늘 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머리 띵하실 것 같은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너 영원한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의 시제가 뭐냐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 예전의 하나님인데.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천지가 만든 창조부터 천지가 멸망하는 종말까지가 하나님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인간은 중간에 있으면 과거야 현재야 미래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은 이게 같이 일어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과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와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같이 지금 하나님 눈에는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눈에만 보니까 맨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동네 아저씨 같이, 하나님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 이게 뭐냐면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현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하신 하나님이지만 현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노바디의 인생에서 에브리바디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동네아저씨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맡겨질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무능력했던 모세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의 모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노바디가 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힘을 빼시고 중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놀랍게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 장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지점입니다. 철저히 절망하고 철저히 깨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관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죽음의 순간, 절망의 순간, 이제 안 됐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 만한 그 시간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